오늘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성질 내지 않았습니까? 성내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빈번하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를 내는 것.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데, 왜 사람은 성을 내는가? 성을 내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위협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을 내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갈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중심인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보면 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타인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성낸다라고 하는 이 성냄도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는 거죠. 3월에 제가 참으로 그분한테 심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충북 진천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가정에서 방화를 시도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무려 47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휴지를 쌓아놓고 부탄가스를 방출한 뒤에 다 같이 죽자, 왜 내 생일을 안 챙겨주냐, 이렇게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족 갈등을 넘어서 이것은 타인에게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접하게 됩니다. 정서적 소외감,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그다음 술로 인한 감정 조절의 약화, 부부와 가족 관계 간에 이런 누적된 상황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 분노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부부 간에도 굉장히 아내들이 남편들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 남편이 자꾸 성질을 내요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질 잘 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깊이 듣고 분을 삭히고, 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먼저 뼈다귀 느끼고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에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47세 남성이 자기 생일 안 챙겨준다고 했던 이런 사건과 같이 이 화를 내면서 분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일상 가운데 그 성내는 것, 네가 사랑을 아냐, 네가 예수님을 아느냐, 그러면 성내지 아니한다. 우리가 물론 성내지 않고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 결론의 말씀 가운데 이제 화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볼 텐데, 성내는 것은 한순간 모든 관계를 다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을 내면 금세 눈이 붉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굳어지고 일그러지고 몸이 부르르 떨리고 욕설이 나오고 큰 소리가 난다. 이것이 화를 낼 때, 성을 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분노, 이런 화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상처받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모욕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화가 나는 것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좌절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순간 무너지는 순간 실망이 다가오고 내 마음 가운데 감정에 분이 막 올라오는 거죠. 기대되는 대로 쭉 가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대대로 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시간 동안 물건 사려고 줄을 쫙 섰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물건이 똑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 기대치가 있었는데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발품을 팔아서 기대하고 내 욕구가 있는데 왜 내 앞에서 하필이면 잘리냐 하는 마음으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님비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조금이라도 불이익, 손해가 끼친다고 생각하면 정말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분을
표출하는 것이 화의 원인인 것이죠. 또 하나 원인이 있다면 이것은 좀 영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만이 모든 이 죄의 근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잘 못합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모독감, 그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은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화를 내는 거죠. 헨리 나우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에는 교만과 함께 자기의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 자기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화가 나는 거죠. 집에 가서 별로 화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어, 내가 더 힘들었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화를 내는 거죠. 성경에서 화낸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록슈네타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곁에서 날카롭고 뾰족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그런 모양을 내는 거죠. 옆 사람이 날카롭고 뾰족하면은 누가 찔리냐면은 사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이 헬라어의 표현으로는 성냄, 성내다 이런 단어로 헬라어로 표현을 한 거죠.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냄, 화냄, 그리고 성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몇 말씀을 쭉 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에 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텐데요. 우리 전도서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얘기하는 거죠. 잠언에는 특별히 분노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이제 다 읽지는 못하고 분노에 관한 내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 다음 잠언서 19장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잠언서 19장 19절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잠언서 22장 24절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는 행위는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잠언서 29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저하고 좀 다르네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우리가 쭉 지금 잠언서의 말씀만 노하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성내는 것, 노하는 것, 분내는 것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 그 뒤에 이런 결과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대로 성내지 않은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쭉 말씀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말씀에 성내기를 더디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디카이오 시넨데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내는 거 정말 우리는 성내는 이 주제 하나가 오늘 목사님 설교 짧겠지라고 했지만 성내는 것 굉장히 말씀을 푸니까 정말 다양하게 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교만해져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내지 않는데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급하게 성을 내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듣게 되고 내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나는 성질은 잘 내지만 뒤끝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그죠? 나는 성질은 잘 내. 혹시나 동료들이나 그 선배, 직장의 윗사람들이 야, 내가 성낸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성은 내지만 뒤끝은 없어. 자기는 뒤끝은 없죠. 근데 성냄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너덜너덜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의 이 세 마디의 분노가 며느리에게 30년 간다. 마음에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뒤끝 없는 분노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요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을 내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영적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일이고 또 심판을 받게 된다. 잠언서의 말씀에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출애굽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이끌어 나갈 때 리더십을 쭉 발휘할 때 이 무리바에서 분노로 반석을 쳤던 것 그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했지만 두 번 다시 그 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 분노 한 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뜻이 있었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는 멍청아, 바보야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여기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질을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질을 내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을 하는 것처럼 이거 잘못됐잖아 라고 하지만 그 똑같은 일로 자기도 어쩌면 심판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고 니는 내 아랫 사람이고 내가 너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화를 내는 것이죠. 성냄은요 과업을 완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성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내는 삶과 좀 멀어지는 방법이 어떤 건가? 그것은 어떤 삶인가라고 할 때 먼저 여러분들 분을 내는 것은요 결코 나에게 이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을 낸다고 해서 내가 이득이다?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요 야단과 책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감정만 서로 깊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주석가, 이 신학자의 이 말이 참으로 맞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참 깊은 어떤 울림이 있었는데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성을 내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패배했다는 표시다. 내가 패배했다. 성을 확 내는 사람은 자신이 패배했다고 표시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화를 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쭉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일로 화를 확 내버리면 제 모든 이제까지 쌓아놨던 것을 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경도청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대림절이잖아요. 오늘부터 화내는 것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내가 또 화내려고 한다. 이런 마음들 잘 이렇게 감지하시고 성을 내며 누구한테 지냐면은 내가 내 자신한테 지는 거지만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목사님 속은 시원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진짜 있으면 화를 내면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화낸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끙끙 앓죠.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이득 없는 싸움 하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이 진짜 이른 삶이고 그게 진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교회인데 이 신도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인데 어디서든 큰 소리 나지 않는 어느 모임이건 소그룹이든 거기에서 화내고 분내는 일이 없는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계속 깊이 담금질할 때 그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이 교회는 뭔가 조용히 가는구나. 그래서 막 열성적으로 막 화내고 분내던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분위기를 보고 잦아지고 스며들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연습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아예 내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성경은 화에 대해서 우리의 화냄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설사 분을 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분을 떨쳐낼 수 있도록 네가 잘 다독여, 네가 스스로 애써야 된다.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한 구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게 만드는 삶이 뭐냐라고 할 때 화를 그 다음 날까지 안 옮기고 잠자리 들기 전에 다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감정의 쓰레기를 그때 치우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이 떠올랐냐면 이런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편이고 아내한테 화를 막 냈습니다. 왜 빨래를 안 걷었냐고. 이게 제가 바닥에 빨래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치우면 되는데 왜 바닥에 빨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예를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작은 예를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질을 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질을 냈는데 그거를 그날 두 부부가 해결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큰둥하게 둘이 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음 날 천국 가고 집사람은 일어나고 제가 노인대학 늘 푸른 대학 하면서 실제로 2번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주무셨는데 한 분은 일어나시고 한 분은 계속 주무셔서 천국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날 그 감정의 쓰레기를 다 쏟고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날 한 사람은 일어나고 한 사람은 천국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후회가 막 밀려오겠습니까? 남겨진 사람의 그 후회. 어제 그냥 그 화를 받아줄 걸. 아니죠. 천국 간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어제 그냥 그러지 말 걸. 그게 뭐 큰일이라고 화를 냈어.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화평케 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네, 제가 기억하십시오가 아니라 기억하십시다. 같이.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담고 있는데 주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불같은 화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 공인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공인이다. 예, 공인들은요 함부로 주차하고 함부로 뭐 술 마시고 비틀비틀하고 음주운전 하면은 그날 뭐 다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보내준 영적 공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공인의 자세로 좀 우리가 품위 있게 우아하게 우리가 싸우고 분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차분해지고 그것이 스스로 수치인 걸 아는 삶. 누군가는 우리는 웃지만 우는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공임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겸손함. 저는 그래서 1+1 스테미 축제 마지막 날에 정말 귀한 깨달음과 은혜와 우리의 또다시 그 사명과
내가 목회자지만 그래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 마음 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영적 공인된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 화에 대해서, 이 분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분이 일어나는 원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생각해보라 이런 단어들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보면 다른 관점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상담이나 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치료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인지로 인해서 우리는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분노할 일이 아닌데 내가 인지가 오류돼서 내가 막 화내고 분을 내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타임아웃을 가지는 것입니다. 경기가 막 잘 될 때, 상대방이 막 경기 흐름이 너무나 좋을 때 반대편 감독이 타임아웃을 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 우리 또한 내가 막 화내고 뭔가 막 분노할 일이 있을 때 영적 타임아웃을 딱 거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화낼 일인가? 이게 화낼 일인가?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인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영적 타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감정과 소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의 인내가 그게 소방수라고. 잠깐 인내하는 것이 소방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인내하는 것, 뭔가 막 올라왔을 때 그렇다고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해보고 오해가 있으면 상대와 대화하고 풀고 그 스스로 감성을 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 사실 말씀 안에 모든 게 담겨 있고 모든 학문이 담겨 있는데 말씀 안에서 정말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어디 가도 가르치지 않지만 뭐 세상에서는 배울 수는 있지만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걸 가르치거든요. 뭘 가르치냐면 네가 제일 중요해. 아들아, 네가 제일 중요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감정 가는 대로 해. 이렇게 지금 애들 다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직장 가가지고 귀에 이어폰 꽂고 뭐 누가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정말 꼰대라서 꼰대가 있지만 젊은 그 청년들도, 젊은 세대들도 지금 자기의 삶들을 한번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드신 분대로 훈련이 돼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머리만 크고 지식만 있고 학벌만 좋다고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협력하고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말 영적인 공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표출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화를 하나님께 표출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에 읽어보면 시편 58편 같은 경우에는 주님 그들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강한 바람에 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 앞에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이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습관, 거룩한 방법, 내 분노와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방법을 찾되 제1의 방법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울분과 내 화와 오늘 일어났던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푸십시오. 찾으십시오. 찬양을 부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뭐 잠으로 푼다든지. 저는 물론 저는 잠으로 많이 푸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잠을 잡니다. 근데 잔다고 자지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방음부스라는 게 있습니다. 방음부스에 가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그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근데 제 1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 시편 103편 8절 9절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낼 수 있는지,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폭발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그러나 그 풍부하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런 모범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은 목사의 그 약간 실수와 허점을 보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자녀들에게 간혹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빠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빠 화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크거든요. 원래 목소리가 크고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도 어릴 때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저는 작게라고 얘기했지만 애들을 다 깨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느꼈습니다.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 내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까? 내 안에 분노의 소지가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는 이 가운데 우리는 너무 경쟁하거나 너무나 성급하거나 여유가 없거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주님 잠잠히 조용히 이 고요한 땅에 그 목자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그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가난하고 심령에 평안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실 텐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경쟁하고 헐떡헐떡 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틈마저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여러분들 뭐 합니까? 웃으면서 우리가 기쁘게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